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제가 가진 성경은 636면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새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게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의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예배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장 깊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 목적이 뭐냐? 이거 하나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잘하고 이 축복을 잘 누리는 게 예배인데, 이게 뭘 따라오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하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이걸 잘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이요, 그 예배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 화복의 모든 거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정말로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육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그렇잖아요. 번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이 퍼져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도 정복 안 되는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주심으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스리는더라.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생명 얻을 자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요. 근데 이 복이 임하는 게 언제냐? 이거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 땅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숭배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렸던 인간이 딱 하나를 바꾼 거예요. 사단이요, 예배의 대상을요, 하나님 경배하지 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 누리지 마. 네가 자신의 스스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 하나가요, 모든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뉴에이지들은요, 이거 계속 심어놓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야, 네 자신이지. 너를 숭배하는 거지. 네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게 아무 말도 아닌데 뭘 바꾸느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뭘로 바꿉니까?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가지고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화시킵니다. 지금도 참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렇잖아요. 저 돌로 만든 저 불상 앞에 사람들이 절합니다. 저 돌이 뭘 압니까? 근데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게 맞죠. 참 피조물을 경계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자신도 우상도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입니다. 돈, 성공.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동기를 우상화시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도 아니죠. 우상도 아니죠. 돈도 아니죠. 뭐가? 사단이 경배의 대상이다. 이거 전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영광을 사단이 다 싹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걸요, 사단의 종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자꾸 섬기면 처음에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요, 처음에 영빨 쓸 때요, 그때요 막 돈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딱 종삼아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사단이 온 것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까지 갑니다. 철저하게 3, 4대가 망해요.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하면 사단의 역사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데 그 영적 대물림이 후대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흑암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합니까? 당연하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낼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거 보고 주권자라고.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주권자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경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 이거 모든 걸 빼앗아가는 사단에. 추석 명절이 되니까 이 각 가정에 또 우상 숭배 또 막 합니다. 모릅니다. 조상 숭배하는 거지 예의지 범절이지. 그래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다. 경배의 대상을 영광을 자기 것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렇잖아요. 문제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서면 돼요. 이 축복 누리면 되거든. 하나님이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경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돼요? 간단하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자의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에 너무너무 갈급한 여인을 만났어요. 우물가에. 그것도 정오 시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근데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거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야,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는 누가 하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너희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제가 가장 먼저 읽어드리는 성구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신령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갈 때에 저는 그럽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어떤 중심이 되면 됩니까? 성경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다. 이 중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왕 앞에서 서 있는 신하와 같이 그렇게 들어간다. 다윗은 왕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왕궁에 들어가는 자로서 들어간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예배는 그래서는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들이 있죠. 그게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예배 축복 누렸는가를 한 구절 안에 딱 담아놨어요. 그걸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날의 성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에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들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있지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낸 겁니다.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
서로 교제하며. 초대교회는 예배 때에 예배 순서입니다.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임했어요.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요 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포럼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포럼하는. 세상 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뭡니까? 말씀 성취, 그 다음에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전도한 이야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풍성함, 이 부분들이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을 매주 진행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기념하고 잊지 않게 된 거예요. 성찬은 성도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리로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지체가 되고 그 하나가 되지. 우리는 한 가족이지. 그 성찬 예식하면서 그렇게. 제가 미국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할 때, 그렇죠? 이제 떡 해가지고 한 개 전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인들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라면요, 큰 빵 있잖아요, 빵. 그 원통 빵을 앞에 목사님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빵을 떼가는 거라. 목사님이 원통이 빵을 들고 있고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그거 할 만큼 이제 떼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먹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좀 제게는 큰 그거더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한 몸을 나눈 영적인 지체구나. 그 성도들이요 그 빵 때문에서 그렇지, 우리가 한 몸이지, 한 지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한 빵,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나눈다. 그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됐어요.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한 형제 자매됨을 매일 각인한 거예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서로 포럼하고 한 몸인 지체를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다 해결했어요. 다른 거 절대 갈등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방향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한 포럼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니다. 예배에 가장 먼저 찬양. 찬양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심도 안 잡힌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입술에요 찬양이 계속 담겨 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많이 빼앗겼던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딴 생각을 제일 많이 해. 찬양할 때 찬양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실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의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내 입술로 선포를 하세요. 그 선포는 내게 들리고 하나님이 듣고 사단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찬양하는 시간이 제대로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회복됩니다. 그래서 좀 원사장 교회가 참된 찬양의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지만 대표자가 그 예배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대표자의 기도가 뭐 하는 거요?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막 그게 먼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할 때 믿음 고백하면요. 기도는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아, 저 응답이 지금 내게 오는구나. 저 응답이 지금 나의 성취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청지기로 받아 썼다라는 걸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조, 주일헌금, 감사, 성교, 건축.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의 헌금은요 진짜입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그래서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예배의 종류. 오늘 공예배.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배.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또 수요일날 우리가 드리는 요런 예배를 공예배, 기타 예배는 구역 예배,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 이런 겁니다. 근데 종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영적인 리듬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렸다. 표시 안 납니다. 맨 처음에는 아이고 수요일날 빼먹고 그다음에 주일날 한 번씩 결석하고 아이고 바빠가지고 며칠씩 지나가고 몇 주씩 지나가고. 근데요, 여러분이 한 달만 예배의 흐름을 놓치면요, 뭐가 깨지느냐? 영적인 리듬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깨졌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방향이 안 맞다라. 그래서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리듬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리듬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삶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영적 리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낙심될 때 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하면 또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찾아라? 여러분 영적 리듬을 찾아라.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지금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리듬을 만들어. 그래서 이건 약속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시간. 좀 피곤해도 진짜 예배 드리면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세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 뭡니까? 그렇죠. 시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은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자꾸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러죠. 항상 예배 시간
전에 가세요.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미리 가져라.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태도는 뭐 자세죠. 뭐 나한테 단정하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뭐 억지로 꾸밀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최고의 것을 내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단정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좌석은 앞자리에서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린다. 뭐 그렇죠. 자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나는 어떤 응답을 드리느냐. 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줌 예배 드리면서 추석 명절에 미션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정확해야만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으면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합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영적 문화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유교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뭐 됐습니까? 그때부터 공자의 제사, 그 다음에 종묘 뭐 하는 거 이제 그 영적인 문화가요 우리 조선시대를 계속 압박한 거예요. 그 흐름을 못 바꾸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의 가정과 가문은 계속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을 바꾸는 게 매 예배 때마다 매 명절 때마다 이거 도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자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 문화 만드세요. 자는데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예배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가정 가문에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다른 문화가 다 들어옵니다. 술 문화 들어옵니다. 뭐 별로 없으니까 제사 문화 들어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무너지는 문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계속 그 문화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발전시켜요.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예배 문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 보낼 시간인데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이렇게 문화하세요. 살리는 문화를 만드세요. 살리는 문화. 우리는 창세기 3장은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됩니다. 죽이는 문화입니다. 말 안 하는데 죽이는 문화. 여러분 자식 자랑 막 합니다. 이거 우리 자식이 어떻고 일본에 서울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와 그렇죠. 그 허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꾸 죽어요. 죽이는 문화. 자기 자신이 속일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마음하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이번에 가문에 만나면요 꼭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작지만 칭찬할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안 되는 걸 계속 보면요 그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래? 너 아직 결혼도 못해서 뭐 취직을 못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사실인데 영적으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안 되지만 한 가지 찾아요. 칭찬할 거 찾아라. 칭찬할 거.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일단 힘이 나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하고
어떻게 하든 힘을 줄 수 있도록. 일단은 내게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와야 그 다음부터 다른 말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살리는 문화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문화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에 가면 복이 큰일이 될지다.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복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반대로 네가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저주할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저주 자꾸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뭐 해라? 축복의 권세가 있다.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축복하면 제일 좋으냐? 말로 축복하고요, 기도로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이런 사촌들 만나면 얘기하세요. 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로 너를 축복할게. 여러분 그러면요, 어느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걸 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요, 뭐 바꾸느냐? 이걸 바꾸는다니까요.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계속 흑암이요, 자꾸 우상과 저주와 재앙의 흐름으로 가는데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이런 빛이기 때문에 살리는 걸 해야 돼요. 살리는. 이번 추석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요, 전도할 문들을 계속 열어갑니다. 이 흐름이 바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따라, 시간표 따라 여러분 전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두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응답 누리게 해달라. 그리고 뭐 오늘 예배의 결론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예배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말씀 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월십 경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예배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신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 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실제로 예배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 드렸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박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구나. 지금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걸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축복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요,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게 가장 복된 자리고 복받은 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일의 증인으로 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 우리 평생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이 시간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